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말씀을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열왕기서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열왕기 무슨 뜻일까요? 10명의 왕의 이야기? 아니고요. 열거하다 할 때 열자예요. 여러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 왕의 이야기. 열왕기. 원래는 열왕기서는 한 권이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만들 때 두 개로 나누어서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었는지를,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 이름의 주인공 아니면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이 열왕기서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읽으시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대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 형편이 지금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한 2주째 나고 있는데 다들 또 막 염려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몸이 무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종이로 만든 몸도 아닌데 저희가 개군 역사문화연구회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못 차리고 어제 이제 딱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내내 투병하다가 좀 추스려서 다니엘 기도회 하고, 밤새 내내 앓다가 새벽에 새벽 말씀 전하고, 낮에 내내 앓다가 이제 이런 줄 알았거든요.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새벽에 은혜를 받고 낮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다가 같은 상황인데 어제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붙잡고 밤새 안녕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을 지금 그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으로는 그냥 이번 새벽은 좀 안 목사님 계시니까 좀 부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로 그 저녁 시간 밤새 지켜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몸이 안 좋으면은 새벽이 힘들지 않을까 막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은혜 받은 걸로 밤새 지낸다, 잔다, 잠을 잔다,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낮에 생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참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용히 권사님 지금 막 실실 웃고 계신데, 조용히 권사님은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시고 낮에 요양보호사 두 군데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멀쩡하시잖아요. 멀쩡하세요. 거기다 우리 조 권사님 칭찬을 또 하나 해야 돼요. 우리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제 마지막 날 다 끝내고 이제 점심 교장 선생님이 개군 초등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우리 조용희 권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커피를 다 사주셨대요.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조용희 권사님 이게 알뜰하게 다 모으는 거에 대명사 아닙니까? 우리 조 권사님은 잘 모으는 분이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게 바뀌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요새. 써야 할 때 이렇게 써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크게 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조 권사님은 오해하지 맙시다. 알뜰한 분의 대명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곳에 딱 쓰는 거예요. 그날 제가 최동명 권사님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하루에 딱 한 사람만 요양보호사 면회가 돼요. 그러니까 예약이 치열해가지고 제가 그걸 취소를 못하고 서울에 가서 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할 때에 권사님 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씀씀이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권사님 진짜 최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권사님 저분이 샀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로 살던 인생은 고달파요. 이제 조금 일요일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일요일이라도 조금 4시간 갖고 싶다. 월화수목금까지 그냥 회사에 일하는데 쫓겨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내 할 일, 내가 내 삶을 좀 챙겨야지, 이제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요, 주일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그 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월화수목금토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단추가 잘못 껴지면 어떻게 돼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나서 힘들다, 힘들어, 지친다 이러고 이제 주일을 힘들게 피곤하게 졸다가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계속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로 부여받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 주시는 힘으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를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첫 번째 단추를. 그런 의미에서 낮에 내내 투병하고 다니엘 기도회하고 밤새 투병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할 때 아마 기도 안 하고 있었으면 다니엘 기도회 해야 되는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이러고 하루 종일 주여 이러고 있었을 텐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니 힘을 가지고 오늘 낮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밤새 안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은 그런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그 용모가 수려한 미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시편을 150편까지 썼으니까 거기에 선택돼서 담긴 게 150편이고 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었으면 말년도 꽤 괜찮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말년을 딱 1장 1절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이 참 이렇게 잘하고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고 공적을 딱 쓴 다음에,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를 많이 먹자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한기를 느꼈다 이렇게 적어야죠. 일단 업적을 쫙 기록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장 1절 제일 먼저 가장 처음 함께 선포할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다윗 왕에 대한 말년의 평가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왔는데 말년이 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밤을 지내야 되는 초라한 행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조금 참지 뭐 아유 이제 조금 겨울이 돼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한 뚜렷한 겨울 여름도 없어요. 비가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겨울 여름을 나누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덜덜덜덜 떨리는 것이 그냥 참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인간 난로를 좀 구해와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 중에서 그래도 보기도 좀 예쁘고 좀 인간 난로처럼 아마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탁탁탁 네가 온도가 제일 높구나. 아비삭이냐? 너 이제 왕을 수종 들어라.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몸을 어떻게 한기를 이길 수가 없어서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난로를 끼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색이 초라해져 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의 지금 남은 여생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자식이라도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참 인물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기 이복형을 죽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책망이 두려워서 아예 아버지를 뒤엎어가지고 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압살롬도 머리가 수려하게 길고 인물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암논도 살해를 당하고 길르압이라고 둘째가 있었는데 여기도 영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넷째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자, 넷째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아도니아예요. 넷째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한기에 쩔쩔매고 있는, 이제 사람 구실 잘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넷째인 아도니아가 당연히 이제 왕위를 내가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온 거죠. 모든 이치를 따져봐도 거울을 봐도 야, 난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왕같이 생겼다.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수려하다. 이제 내가 왕이 돼도 문제는 없겠다. 근데 그거를 아도니아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고관 대작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나름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아도니아가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압도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편에 섰어요. 그리고 많은 대신들도 그 편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늘 묻던 사람들은 그 편에 서지 않고 다윗 왕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그 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 내가 죽고 나면 솔로몬이 내 다음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왕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 때문에 당신과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될 텐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밧세바가 왕을 배알하기 위해서 가서 왕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말하죠. 고관 대신들을, 제사장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겠다. 다윗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럼 아비아달이 해도 괜찮지. 뭐 솔로몬은 그 동생인데 아비아달이 내 마음에 말 한마디도 나한테 거슬린 적도 없고 뭐 인물도 괜찮고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이치에 맞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요압도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근거하여 볼 때 그래,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이제 대세다.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그 라인에 서는 것이 실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뭐 한 거예요? 받든 거죠.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다 이제 왕이 된 것처럼 보였던, 이제 잔치를 막 베풀었던,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들이 막던 음식을 다 먹기 마치자마자 이 상황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 잔치가 딱 끝나자마자 이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상황은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승리가 자주 있질 않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봤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뾰족한 수가 있겠어? 내가 안 해본 건 아니잖아. 이거 이제 의미 없는 일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근거한, 우리의 골몰한 생각, 우리의 완고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 사랑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 힘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내 욕심을, 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내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다라는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빠지면 회복될 수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구원의 뿔을 잡아요. 이게 이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제단에 가서, 번제단에 가서 뿔을 빡 잡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이 뿔을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뿔을 잡은 동안에는 그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아도니아도 근거로 그 뿔을 잡은 거예요. 그도 믿음이 있는 거죠, 나름. 그 뿔을 잡고 나 이거 절대로 안 놓는다고 대치가 된 거예요.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어떡할까요? 왕이시여.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내가 그를 해하지 않겠다.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가 살 것이고,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뭘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순리에 맞춰서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가 그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2장에 가자마자 뭐해요? 그 아비삭, 인간날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밧세바에게 얘기해요. 밧세바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 아비삭은 뭐 어차피 왕하고 뭐 이렇게 관계도 안 했으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안 맺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아비삭도 고생 많이 했는데 시집 가면 좋겠지, 이러고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그동안은 가만히 있더니 발끈한 거예요. 차라리 내 왕권도 다 주라고 하십시오, 어머니. 그리고 나서 그 까닭에 그 다음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요압도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을 다 그참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정리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여전히 자기 욕심에 자기가 아비삭을 달라 하면 왕의 여자, 선왕의 여자를 내가 갖게 되었으니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우리를 용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밤새 앓고 나와서 한다면 좀 말씀이라도 짧게 끝내야지 왜 이렇게 말씀도 길게 하냐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제가 아프다 보니까 또 기도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최동미 성도님, 최동실 집사님 바로 윗 언니 되시는데 자궁 경부암 이제 수술은 끝났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서 전이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날의 권찰 어머니 임미자 예비 성도님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 항암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태정 권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제 항암 또 다시 받게 되시는데 이게 작아진 것보다 더 작아지게 하시고 불태에서 말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환우들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훈 권사님 또 금이 간 다리뼈도 잘 붙게 해주시고 우리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른 곳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더 많은 우리 지체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